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므리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이 시므리 왕이 살았던 연대를 우리가 남쪽 유다와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사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910년부터 주전 910년부터 869년까지 아사라는 왕이 남쪽 유다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이 바하사라는 나답, 바하사, 엘라 이런 왕들이 아사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답은 909년부터 908년까지 주전 908년까지 통치를 했었죠. 1년 동안. 그다음에 바하사가 주전 908년부터 주전 885년까지 바하사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바하사는 주전 908년부터 주전 885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885년부터 주전 884년까지 1년 동안 엘라라는 왕이 통치를 했죠. 엘라가 2년에 걸쳐서 통치를 했죠. 885부터 884까지 2년에 걸쳐서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시므리예요. 시므리는 주전 884년부터 884년에 통치를 했는데, 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를 했어요. 겨우 7일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가 이제 오므리 왕인데, 이런 왕들이 계속 바뀔 때 남쪽 유다는 아사 왕 한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열왕기상 거기 1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왕상 16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시므리가 왕이 됐을 때가 아사 왕 제27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27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기준으로 볼 때 아사 왕 2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910년에 아사가 왕이 됐는데 27년, 아사 왕 27년에 해당되는 것은 주전 884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리가 주전 884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7일 동안 통치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므리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자, 이 시므리는 히브리어로 지므리라는 뜻이죠. 지므리. 이 지므리는 나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나의 노래다. 또 이 지므리라는 뜻은 노래로 찬양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노래로 찬양하는.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 자마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죠. 자마르. 그래서 이 자마르는 찬양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하다, 노래하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나의 노래다. 또 노래로 찬양하는. 그래서 노래하다, 찬양하다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이 이름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이 시므리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시므리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세 번째, 시므리의 생애. 뭐 7일밖에 왕을 안 했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겠죠. 근데 이 시므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시므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극도로 이기적이고 포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왕상 16장 9절 10절을 보세요. 자, 방금 우리가 왕상 16장 15절을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는 후방에 디르사가 후방이죠. 이 디르사 수도인 디르사에 남아가지고 모반을 일으켰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뭐 나라가 전쟁이 만나가지고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왕이 돼야 되겠다.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므리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아니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나라를 지키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항상 교회가 먼저고 항상 나라가 먼저지, 내가 먼저고 내 집안이 먼저고 내 욕심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요 결국 아무리 자기가 용이 주도하게 준비를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거기 왕상 16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 왕이 엘라였는데 엘라를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쳐 죽였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나카라는 히브리어로 완전히 그냥 때려가지고 피 흘리면서 비참하게 그냥 두들겨 패서 죽였다는 거예요. 왕을. 또 거기다가 왕만 죽인 게 아니라 왕의 친구, 또 모든 왕의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니 친구가 먼저가 있어. 하여튼 친구들까지 집안의 모든 남자는 씨를 다 멸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이기적이고 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중에 악의 대명사로 불렸어요. 악의 대명사, 주인을 배신한 자, 악의 대명사로 불리웠다. 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고 굉장히 잘 돌봐줬어요. 근데 밑에 사람이 주인을 죽였다, 주인을 배반했다. 그러면 그 배반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경에서는 시무리 같은 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무리가, 자 여기 보세요. 시무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엘라는 자기가 모시던 왕이잖아요. 자기는 장관이고 부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무리는 주인을 배신한 자의 악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훗날 예후라는 사람이 요람 왕을 죽였어요. 이때 이세벨이 예후를 가리켜 너 주인을 죽인 시무리 같은 놈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무리 같은 놈이다 하는 말은 주인을 배신한 자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무리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시무리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무리의 최후. 자, 시무리가 왕이 되자 백성들은 시무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대신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시무리가 전체 군사의 반을 이끄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가지고 왕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시무리 대신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거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16절 오늘 본문에 있었죠? 열왕기상 16장 16절 시작.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그랬죠. 그래서 왕상 16장 16절에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오므리는 어디 있었어요 지금? 기브돈에 있었잖아요. 기브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 그려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자, 여기가 지중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사해바다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갈릴리 상부로부터 사해바다 하부까지를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그럼 세겜 위쪽에 이쪽에 디르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약 40년 동안 수도, 서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엘라라는 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예루살렘. 그러면 요 지중해 쪽으로 이쪽에 기브돈이라는 게 있어요. 기브돈. 이 기브돈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 디르사에서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이 기브돈까지 온 거죠. 그러면 시무리도 같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시무리는 전쟁으로 간다 그래 놓고는 군사를 안 보내고 딱 왕궁에 대기하고 있었다가 왕이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왕을 쳐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기브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니 자기들은 목숨 내놓고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세상에 모반을 일으킨 사람이 어떻게 왕이냐?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기서 기브돈에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므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디르사로 다시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왕궁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시무리 군대가 이겼어요? 오므리 군대가 이겼어요? 오므리 군대가 이긴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열왕기상 16장 16절과 17절에 기록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므리가 왕궁을 점령하니까 시므리가 왕궁 요새에서 한쪽 구석에서 불을 지르고 자살했어요. 불을 지르고 자살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더 나았죠. 욕심 부리고 왕이 됐다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냥 같이 죽은 거예요. 자, 거기 열왕기상 1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죠. 18절 시작.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넣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렇죠, 자기가 불 넣고 자기가 죽었으니까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왕상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떠오를 수가 있어요.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지키는 것,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용이 주도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7일 만에 죽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시므리는 왕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왕이 안 될 사람인 것을 알아야지. 왕이 안 될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이 주도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 처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므리의 최후를 살펴봤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시므리에 대한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므리에 대한 평가와 구속사적 교훈.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시므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시므리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악한 왕. 그래서 이 악한 왕으로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 앞에 극악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7일밖에 왕이 안 됐는데 무슨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뭐냐, 시므리의 평상시 삶이, 장관으로서의 평상시 삶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마지막 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열왕기상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19절 있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악한 왕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왕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므리의 뜻이 나의 노래, 또 노래로 찬양하는 이런 뜻이라고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므리의 이름의 뜻처럼 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로 오셨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후다라는 단어예요. 예후다, 히브리어로 예후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는데 유다 지파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니까 천군 천사가 찬송을 불렀죠.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릴 때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면 천군 천사가 찬송을 불렀어요. 또 로마서 9장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세토록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찬송이 울려 퍼졌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도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고적으로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 신기하게도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은요,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찬송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잖아요.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러니까 종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계시록 7장 4절에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종말에 속히 될 일을 알게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속히 될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다 알려준대요. 계시록 1장 1절과 2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 보좌 곁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면
새 예루살렘의 보좌 가운데에 어린 양과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곁에서 우리가 섬기며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경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 22장 3절에 있어요. 3절 4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고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계시록 19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자,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찬송이 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도 없고 24장로 네 생물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쓸 수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죠. 맨날 찬송 시간에 또 같은 찬송 또 부르는구나. 입만 뻥긋뻥긋해. 무슨 새 노래예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고 그 가사 하나에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변화받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